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녹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함께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여리고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옆에는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은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도 하나의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 성에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여리고 성보다 조금 작은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겪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야기. 여리고 전투로 인해서 사기가 오를 만큼 오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얕보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병력의 일부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하자마자 패배해서 도망쳤고 36명의 사상자가 난 최악의 전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투의 결과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함께 여호수아서를 따라오신 분들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이 겪었던 마음의 상태,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상태를 지금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겪었던 마음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도록 아주 긴 시간 동안 마음이 허탈하여져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토록 마음이 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7장이 문학적으로 재미있는 장치인 것은 우리는 7장 1절에서 왜 아이성 전투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합니다. 7장 1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시작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이란 게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으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한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보면 가나안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모양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는다,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멸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를 모르게 되면 사람은 탓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녹았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내셨으면
우리 책임지셔야 되는데 왜 우리 지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 너무 강력하네요. 저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공성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다라고 강조드려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실천하는데 실패 없이 매번 성공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개발해낸 공성병기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때까지 승리하며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마치 나의 승리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들을 마치 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그래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거 너희 능력 아니지. 그러니 너희의 첫 번째 승전의 전리품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은 내 것이다.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심지어 다른 물건도 아니고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은금과 동철 기구 중에 은과 금을 아간은 훔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나 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둔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승리에 취해서 마치 이 승리에서 나온 전리품들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 벌어지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상하고 기이한 일, 토 하나 달지 않고 잠잠하게 7일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벽을 돌았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작은 문제, 아이성의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교만해합니다. 스스로 정탐꾼을 보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군사적 참모의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병사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입니다. 치환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음이 녹았을 때 우리는 탓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벌어집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서 저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탓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정말 세상이 불공평해서 불공정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면 우리의 녹은 마음 다시 뭉쳐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빠진 것 같은 수렁에서 우리의 손잡아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 겪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처럼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삶 살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믿되 그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시도록 살아내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